이 시간에는 시편 110편 1, 2절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독실한 기독교인이 변화가를 지나고 있는데 문득 상점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 한 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 복받쳐 오르는 감격 속에 그 그림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웬 거지 소년이 나타나 청하지도 않은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도 동냥해 주기를 바라서 그러한 설명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십자가 밑에 슬픈 얼굴을 하고 쳐다보는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십니다.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을 저렇게 못 박았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저기 건너편에 있는 무덤에 묻었답니다. 그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기독교인은 감동을 억제할 길이 없어 얼른 거짓 소년의 손에 한 푼을 쥐어주고는 가던 길을 계속해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누군가 뒤에서 오자를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거짓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숨을 헐떡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한 가지 깜빡 잊고 있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꼭 듣고 가셔야 해요. 그래 어디 한번 말해보렴. 그것은요 그렇게 하기 힘든 말이냐? 아니요 달려오느라 숨이 차서 그래요. 그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얼굴인데 할 의무를 다했다는 뜻한 표정을 지어 보이곤 신 것이었군. 그 소년은 돌아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다른 사실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의 부활을 알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뜨리게 되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마치 중요한 공무원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인이 빠져버린 것과 같은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의 부모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고 실천을 위한 결단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단과 악에 대한 승리이십니다. 시편 110편 1, 2절을 찾으면 여호와께서 내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사에 대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님의 권능허를 내보이시니 주는 원수장에 다스리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리새인 무지한 점을 지적하기 위해 본 시편의 서두 말씀 마태복음 22장 24절 인용하셔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불구하고도 그리스도를 왜 주라 호칭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로 3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3,000명의 유대 교인들을 기독교로 회심시키는 설교에서 본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 곧 말씀의 성취임을 지적을 했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서두에 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의 자손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37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친히 자신에 대해 가르치시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느냐 하시니라.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본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원성과 그의 제사장직의 영속성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는 비록 다윗의 자손의 다윗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선지하신 분이시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다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육체를 입으시고 다윗의 자손은 오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네 원수는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발등상이란
왕이나 귀족들이 의자에 앉을 때 편하고 올려놓은 발판을 가리킬 말입니다. 따라서 본질의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말은 원수로부터의 완전한 성리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또 발등상이나 번역된 히브리 하돔이란 말은 짓밟는다는 어골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좋은 신뢰로 건동의 정복자들은 패전국 왕의 몸뚱이나 목 위를 발로 짓밟고 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음을 여호수아서 10장 2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을 치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성령을 사로잡은 다스 왕을 붙잡은 군장들에게 왕들의 목을 밟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1, 24절에 밝히 기록되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역대상 28장 2절에 성전이 하나님 발등상에 있는 언약궤를 봉안하는 곳이라고 하였고, 이사야 선전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는 하나님 발등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 통치의 기반 방기를 든 사단의 세력이 결국 패배하여 발 아래 굴려질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왕국은 결코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대적들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본절 말미에서 넌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우편은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을 가리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권세를 가진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우편은 천사들보다 높은 자의 피조물보다 위에 높은 노임을 받는 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처럼 기록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두를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자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사단과 악에 대한 성림을 믿고 우리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와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과 요한복음 17장 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네 죄 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의 영생을 주게 하시라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 복음을 전하면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3년 동안 가는 것마다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는 백성들이 너무 많게 싫어하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전뱅이가 걷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가는 것보다 인산인해를 병자들이 이루었습니다. 본문의 그 말도 신유의 은사를 베푸신 예수를 만나 뵙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들것의 환자를 메고 왔으나 접근할 길이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해 그들은 기발한 방법에 착안하여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줄에 묶어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주의 모든 사람이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병 고치고자 하는 열심에 감탄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자의 안심하는 네 죄의 사함을 받아들이라는 단지 그 한마디 말씀에 놀라운 치유의 이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마귀가 꾀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같은 치료하심에 시기하는 무리들 중에서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신 외에는 죄 사함을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었어. 그러나
사람의 심중을 통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약한 생각을 하시고 그들이 듣고 깨닫게 하시고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6절 마가복음 2장 1절 10절에서 기록하기를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일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바는 죄와 죽음이 현존하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권세는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행하시는 신적 권능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택한 자의 죄를 없이 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단적으로 강조한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본절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가다나 지방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시기를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통해 종말의 날에 오실 심판주를 가리킵니다. 그 인자인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고 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에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능치 못함이 없는 권세 있는 모습을 서기관들에 보여주신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가 자신이 누워서 들려왔던 침상을 가지고 자신이 집으로 그 침상을 가지고 돌아감으로써 병 고치는 능력이 확정되었고 이로써 예수님 자신이 죄 사하는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연히 드러내준 것입니다. 이런 죄와 세상에 대한 성인 것입니다. 명하신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남을 입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각자 지닌 질병들을 간절히 소망한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중병 환자들처럼으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신유의 은사를 모두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성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12절을 찾아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류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켜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본문은 늙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는 당부인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자는 주님 재림시에 그리스도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를 봄마다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위한 고난이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담대히 동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내용을 재차 밝혔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 구주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가등 우리 모두에게 재생의 기회를 주신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사명감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그것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恩축의 선물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작정된 당신의 은총으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소망 가운데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바로 이처럼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어찌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당부하였습니다.
전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평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와 예수의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 왔고 또 당한다는 것이 고린전서 15장 10절 11절의 말씀.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음 역사의 도상에서 위탁하신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될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달한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아무쪼록 그가 올바르고 보존하고 전하는 데 전념할 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부는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노사도의 당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정건한 일이란 매우 고독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좋은 예로 아시아의 전도자 브루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들은 도중에 진리를 버리고 세상의 죄기를 향해 떠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전파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나를 권해하신 주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라도 주나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는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은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기란 성도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처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의 몫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자신의 모든 소욕을 버려 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종국은 주 안에서 죽음에 대한 승리하는 길임을 믿고 담대히 성취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사단과의 악에 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죄와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에 힘입어 사단과 악과 죄와 세상과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들의 실생활 가운데 쟁취하셔서 하늘나라에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세세무들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60장을 올리겠습니다. 행구나 발소리에 주님 오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령가를 풀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님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아멘.